평강 넘치는 주님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 말씀 잠언 26장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턱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게을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제가 잠언 교훈을 전해드리면서 잠언의 그 내용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7절에서 22절의 본문에 두 종류의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에 관해서 살펴보았지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게으른 자는 왜 악하다고 하셨는가? 영적 게으름의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 게으름이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한 비유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치 길을 가는 들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사람으로 묘사했지요. 이 비유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일관되게 무관심한 사람은 마치 야생성이 살아있는 들개의 민감한 길을 함부로 만지려는 자와 같이 대단히 위험천만하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매우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내모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서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대는 일종의 살인 테러까지 감행하는 자들인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마치 장난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들로 비유했지요. 이런 사람은 다툼과 시비를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악한 말과 헛된 주장으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하는 말은 별식과 같다고 그랬죠. 별식이 뭡니까? 보기에 좋고 입맛은 돋구는 듯하지만 건강에는 심히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렇듯이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르다 보면 사람의 영혼은 파괴되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까지 심대하고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을 특별히 주의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교회 안팎에서 활개치고 있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일명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적인 게으름의 최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영적 살인 무기요, 영적 테러리스트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분별해야 할 것에 대한 많은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으로 영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사람 중에서 가장 질이 안 좋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라고 비유하는데, 이것은 거짓 선생이 얼마나 속과 겉이 다른가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온유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 온유한 입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이어나오는 악한 마음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일 텐데, 우리말로 온유한 입술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뜨거운 입술입니다. 뜨거운 입술. 그러니까 하는 말에 아주 열의와 열정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고 진정성 있게 말하는지 겉모습만으로 보자면 참 열정 넘치는 사역자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일수록 참 열정이 넘치고 진정성이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료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겠죠. 잠언 기자는 이런 마음 상태를 낮은 은을 입은 토기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겉으로 보면 은으로 도금된 그릇이지요. 여러분, 고대의 은은 대단히 값비싼 보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릇을 만들 때에 100% 순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을 추출할 때에 나오는 은찌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주 고급져 보이는 그런 비싼 토기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쓸모없는 재료로 만든 짝퉁 그릇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실체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참 인자한 종교 지도자 같고 또 얼마나 열정적이고 확신 있게 말하는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은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 다만 스스로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 자도 있어요. 그렇죠? 속이는 자도 있지만, 스스로 속이려고 하는 자도 있지만,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속이는 일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아주 질 낮은 은찌꺼기로 도금한 가짜 그릇에 불과합니다. 겉은 번질해 보이지만 실상은 진리를 속이는 자요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참 말들을 잘해요. 그 말들이 청산유수지요. 좀 들으면 혹할 정도로, 현혹될 정도로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것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믿고 따르게 될 경우에는 심령이 상하고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멀리해야 할 실제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게으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잠언 기자가 이들을 가리켜서 감정 있는 자라고 하죠. 여기서 감정 있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미움을 품다, 증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죠. 그러니까 참되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 대하여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존 교회들을 아주 냉혹하게 비판합니다. 조금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전체가 다 잘못되어서 오직 자신들만, 그죠? 구원받는 자들처럼, 자신들만 깨끗하고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의 교주 중에 스캔들이 없는 교주 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주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겉으로는 의롭고 깨끗한 척하지만 뒤로는 다 구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면서도 입술로는 어떻습니까? 모여있는 회중들에 대하여 마치 천사장이나 되는 것처럼, 선자나 되는 것처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중하는 그런 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계율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계율은 속임수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 중심에는 늘 거짓과 기만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현혹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았을 일인데,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있죠. 그죠? 뭐 문자든 전화든 뭐 SNS든 요즘은 참 여러 보이스피싱들이 있는데, 그 수법이 갈수록 얼마나 교묘하고 대범해지는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가까이 아는 그죠? 뭐 가족들, 아들, 딸, 부모님, 뭐 이런 지인, 그렇죠? 이런 대상을 언급하다가 최근에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기관, 공무원, 심지어 검사까지 사칭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을 또 받지 않았습니까? 대화를 잘했어요. 뭐 저한테 검사가 전화 올 일은 없잖아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이면 불안하겠더라고요. 하는 말 들어보니까. 진짜 들어보니까 죄 지은 사람이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좀 들어봤는데, 역시나 제가 목사라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그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보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딥보이스 기술은요, 사람의 그 본래 음성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심지어는 그 느낌마저 그대로 재현해서 속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 피해자만 해도 수만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 손쉽게, 그렇잖아요? 뭐 국내가 아니면 국외에서도 전화 한 통으로만 해도 여러분 많은 걸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주 달콤한 말과 화려한 입담으로 누군가의 재산과 돈을 갈취하는 범죄라고 기만하는 입술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거짓 복음과 거짓 교훈은 영적 보이스피싱입니다. 가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죠. 보이스피싱 그 범죄로 인해서 뭐 그들이 보낸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뭐 뉴스에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잖아요. 귀에 달콤한 말로 사람의 마음에 아주 공포심을 주입하고 영혼을 갈취하는 이 영적 보이스피싱이 한번 잘못 걸려들게 되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잔인하고도 치명적인 상황을 25절은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먼저 자문 기자는 사람들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따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가 하는 말이 좋게 들리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방금 전에 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말로 남을 속이는 사람들 있죠? 말 잘하는 사람들. 근데 그걸 속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전문 용어로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참 말을 잘한다는 거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한다는 것이, 거짓 선생들도 마찬가지. 입에 발린 말을 잘합니다. 말로 사람의 혼을 빼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적 이 사기꾼인 거짓 선생들은 뭘 강조하냐면, 강단에서 자기의 말을 따르면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과 번영이 보장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자신의 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만사형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영혼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잘 살고 영혼도 구원받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는데 뭐 그보다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 그것도 기막힌 화술과 현란한 말발로 사람들의 막 마음을 들었다 놨다 막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엉뚱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인데도 사람들이 그런데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참 다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이죠. 얼마나 핍절하고 얼마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으면 저런 데 가서 어처구니 없는 저런 현장을 쫓아다니는가 생각해 보면 참 인간이야말로 참 연약하디 그지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대놓고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약이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일명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시골 장터나 마을 공터 같은 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단은 각종 차력쇼, 막 묘기, 그렇죠? 엉성하긴 하지만 막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뭘 얘기합니까? 이 약 한번 잡숴봐 이러면서 경험 안 해봤나요? 약봉지 막 들고 이 약 먹으면 뭐 만병 모든 병이 다 고쳐진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막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막 돈 꺼내기 시작하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굉장한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그 구충제 같은 건데 만병통치약으로 비싸게 팝니다. 참 지금 같은 경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약사 면허도 없고 또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물질을 만병통치약으로 우기면서 길거리에서 이 약을 대놓고 파는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약장수지 사실은 사기꾼들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왜 저희 옛 과거 추억을 소환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야말로 영적인 돌팔이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이들도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검증도 되지 않는 가짜역을 화려한 말고 과장된 몸짓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면서 파는 약장수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과 행동으로 거짓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문 기자는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하지요. 여기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달콤한 말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지만 또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웃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있는 7가지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2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잠언 6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7가지 악이 있다라는데 바로 이것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악들을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성품상, 기질상
워낙에 하나님이 미워할 만한 악을 총체로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하여 한 번에 파악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무엇을 주고 자기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어내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순진하기 그지없는 성도가 이런 사람 만나면 끝장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다른 의미로는 여기에 사용된 숫자 7은 완전수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은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존재와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은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진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임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감정, 이 감정은 미움과 증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게을러 그 감정을 감춘다는 것은 속으로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채 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죠? 상대방을 위하는 척 위장합니다. 기만술의 아주 대가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봐서는 분간이 잘 안 돼요.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야,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수작인지 어떻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걸 다 하면 막 하고 이 말씀을 따라했더니 이런 복이 있고 저렇게 되었다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그죠? 그런가 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수작인지 웬만해서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자마자 야, 저 사람 이상한 것을 전해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이름값 못하겠지요. 그죠? 그래도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영향력을 끼칠 정도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보다 훨씬 고도의 기만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어요, 개인이.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국법으로 이단은 처단하도록 돼 있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 현저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나 통치자는 그 국가 안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국법으로 다스리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잘 모르고 들으면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속이는 자의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따르게 되면 큰일 나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거짓 복음과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 그보다 더 크고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은 영혼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들이 나누어지는 그 가짜 약을 먹었다가는 영혼이 파괴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일에 게으름을 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 잠언 기자는 그들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자들을 언급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늑대 같은 거짓 선자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뭘 하고 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오죠. 그럼 그 양도 잡아먹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탄도 빛나는 광명한 천사로 변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일꾼도 마치 의의 일꾼인 양 가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전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 이런 사람들이 처처에 나타나서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선지자다, 참 교사다, 나는 감람나무다, 나는 살아있는 예수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처처에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사탄만큼이나 큰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그런 것만 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위장하고 속이려 하더라도 그들의 정체는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얻고 포도를 얻거나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법이지요. 나쁜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무리 현란한 말로 속이고 미혹한다 해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를 잘 관찰하면 진위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진리를 옳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는 일에 있어서 영적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이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된 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당할 자들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 27절과 28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전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호가 처마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여기 보세요. 거짓 복음,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정을 파는 자, 돌을 굴리는 자, 거짓말하는 자, 미혹과 아첨을 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들은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빛나는 천사처럼 가장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고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큰 진노와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인데 27절과 28절은 이들의 수작이 결국에는 실패로 드러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한 일로 인해서 그들 자신에게 큰 재앙이 미치게 될 것을 비유로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다른 사람을 빠뜨리려고 파는 함정에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고 남을 해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그 굴린 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에 자신이 깔리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하여서 거짓말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자들은 그러한 죄악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보니까 그 언론을 통해서 그 신천지, 대단해요. 그죠? 참, 그 신천지가 어느 도시에 수만 명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와 더불어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다락방 교회라고 있어요. 참 아주 조잡한 복음도 아닌 그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 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수만 명이 모여서 막 하는데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 대표되는 목사라고 칭하는 자가 막 들어오니까 북한도 이런 북한이 없어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환호를 막 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오신 것처럼. 야, 기가 차더라고요. 참 이런 이 현실들이 아직도 우리 이 역사 속에 너무나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아주 기만적이고 귀괴하고 변태적인 말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도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순진하다고만 말할 수 없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너무나 판명하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들을 전하는 좋은 양서가 되는 신앙 서적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뭘 핑계하겠냔 말이에요. 그 무지와 그렇죠? 그 어리석음을 어떻게 핑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짓된 말과 사특한 교훈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고 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참 영적으로 안매하다, 어리석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결국 이런 길에 있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전체 내용은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게으름은 특별히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러므로 이 게으름은 곧 무지요. 이 무지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전체는 시종, 영적인 일에 있어서 결코 어리석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위태롭고 안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바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진리 가운데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감화하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또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